유튜브에서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중간적인 부분들을 좀 봤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그 경희대학교 물리학자 교수인 이 김상욱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먼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과학자이며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죠. 왜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한가? 과학적으로 인간과 돼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인간들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이며 또 잡아먹는지, 과연 그 권리를 누가 준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종교라는 말 외에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렇게 이 김상욱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기반의 원초적인 많은 부분들이 질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종교의 기반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존재하지만요, 이 종교,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종교라는 기반 하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설명이 이 김상욱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존재나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종교로는 기반하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요,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떠한 일들,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적이란 말 안에도 무엇이 깔려 있겠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기반이 깔려 있다는 말이죠. 인간의 관점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고,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는 이 실제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물론적 사고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종교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 특히 우리가 이 진리라 여기며 따르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유물론적 사고를 뛰어넘는 다른 그 세계가 있다, 그것만이 실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는 주장에 외치는 우리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이 유물론적 사고관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반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에서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종교와 유물론적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종교를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라는 그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온다는 거죠. 그 너머의 세계가 있고 그곳을 주관하는 초월적인 존재, 이 절대적인 힘을 믿는 것이 종교이고 또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조부모님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저희 가정에는 이제 목회자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의 문화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왜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가정에서,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정상적인 것으로 반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가르쳤던 그 교사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도 믿어야지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더라고요. 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마치 되게 잘못된 사람, 또 믿음이 없어서 우리와 곁길로 가는 사람,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래 믿어요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늘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지와 내 주관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본성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만 믿고 또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만 믿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에 있는 어떠한 초월적인 전제를 네 주관대로 믿어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성을 거스르는 게 사람의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컨미션의 대표인 이재환 선교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기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님이 에이 천국까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두려운 것이겠죠. 꼭 믿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한편으로 교회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믿어, 안 그러면 너 뜨거운 형벌에서 평생을 썩어야 돼. 이렇게 믿음을 거의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첩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안 믿자니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고, 이게 아주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찜찜하고, 안 믿어지면 마치 어떤 되게 야만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뉘앙스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요, 진짜 있다라면요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시몬이라고 기록된, 우리가 흔히 베드로로 잘 알려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지인의 소개나 또 호기심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 말씀을 잠시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서 조금 바닷가에 떨어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고, 또 한 배에 요청을 해서 2배를 담았는데도 가득 담아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 되었다. 이처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아마 잘 들었을 겁니다. 바로 옆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바로 앞에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음으로 생긴다.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브레이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모래 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냐면 그 작은 모래 한 알갱이에서 우주를 보는 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이며 적은 자신의 아는 하나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함이 있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한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 즉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에 특정한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겪었던 그 노하우들을 빌려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시기에 이때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잘 잡혀. 그래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방법보다요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벗어나 베드로와 같이 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거나 다른 때에 다른 날씨에 잡으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아마추어들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베테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는 거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심지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는 말에 사용된 이 헬라어 코피아산테트는요 매우 힘들어서 지칠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몸이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만뒀겠습니까? 힘들어서? 그것도 있겠지만요, 이제 물고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을 기약하며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부도 아니고 심지어 직업이 목수이고 가끔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이 와서 물고기 잡이 프로인 베드로에게 한 말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말이었다는 거죠. 절대 낼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요 예수님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한번 힘입어서 내가 그 말 한번 들어보고 믿고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허탕을 치면요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는 일들 가운데 시간과 또 힘을 소비해야 됐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베드로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어떠한 신념으로, 어떠한 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말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어이없는 말을 따를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먼저 그물을 내려라 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신기한 게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읽다 보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7절에 보니까 배가 두 배에 가득 차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깨뜨릴 수 있고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 왔냐?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국 리서치 기관인 여론 속의 여론팀에서요 올해 지난 2월 2일에서 5일까지 만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어릴 적 장래소망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 장래소망과 내가 이제 진로를 고민하게 되면서
찾게 된 이 목표 설정, 그러니까 목표 직업, 그리고 실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제 직업,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졌던 장래 직업과 목표 직업과 실제 직업,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나옵니까? 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 장래 희망과 실제 직업 간의 일치 여부를 물었더니요, 약 89%, 그러니까 90%가 불일치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다 대통령, 다 변호사, 다 사자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 대부분의 그 꿈들이 90%는 불일치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때에 목표 직업과 실제 직업 간의 일치 여부 들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그 목표 직업뿐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나타낸 이 데이터인데, 약 53%가 불일치했고 47%가 일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희망과 실제 직업 간의 격차는요, 10명 중에 1명 꼴이었고, 진로 시기에 목표 직업과 동일한 유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약 2명 중에 1명 꼴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요,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세상이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밸 잘 지키고 연봉 5천 이상 넘어가고 이거 다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를, 이제 다 끝났나요? 그걸 저는 요즘에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00명이 나오는데 이 20명은 이 흑색 요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리에 정평이 나 있는 20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요리사. 그러니까 백요리사는 이제 정평이 나 있는 20명과, 흑요리사는 이제 잘하는데 마치 제아의 숨은 고수들처럼 그렇게 막 그들까지는 레벨에 이르지 못하는 이 80명이 먼저 모입니다. 그래서 1차전에 어떻게 하냐면 80명 중에 20명을 추려요. 그래서 이제 20명이 나왔습니다. 스폰가요? 근데 하여튼 뭐 20명, 그래서 이제 백색 요리사 20명이랑 흑색 요리사 20명이랑 이제 대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1대1 매치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백색 요리사들이 다 이겨요. 제가 한 반까지 봐서 정확히 그 뒤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의 백색 요리사들이 다 이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겨도요, 이미 출발부터가 달라요. 저는 좀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청년들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이미 나보다 훨씬 먼저 뛰고 훨씬 실력 높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20명의 흑색 요리사들이요, 다 잡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딱 3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리의 맛이 변질되거나, 실력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나이 많아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게 아니면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취업을, 진로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요, 들어가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건 더 힘들어요. 그 자리는요,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버텨야 돼요. 그거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상 버텨서 40대 후반 50대가 되어서 여러분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그 교육부 사역을 했을 때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삼성 다니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진급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때 돼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죠. 30대 되고 40대 되고 40대 후반 50대가 돼도요, 여러분 거기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더 슬픈 건 뭡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요, 다른 걸 따라갈 길이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지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나는 요 정도까지구나,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들 부러워하며 그냥 그렇게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는 것 외에는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날은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자신의 몸이 지쳐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건 뭡니까?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또 가서 거둬야 돼요. 이거 아니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쳇바퀴 같은 인생,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며 사는 우리들의 그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향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렇게 도전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 말로서는,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도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모두 깨뜨려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떼가 어디에 몰려있는 걸 아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능력으로 갑자기 다 흩어졌던 물고기들을 그때 모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들어오자 쳇바퀴 같았던 그 어쩔 수 없이 반복되었던 그의 삶이요,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요, 이 믿음이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될 책입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의문이 생겨난대요. 예수가 정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는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가? 이 이성과 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이성과 그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대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상호작용을 걷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갑자기 사실임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나아갈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존재가 궁금하고 또 기독교라는 존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면요,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존재 자체도 세상엔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성경은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처럼 절대 물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그런 요구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네, 뒤에 없나요? 네,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건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교회가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생각합니다. 성공해서 좋은 연봉 들어가는
좋은 연봉 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근데 요즘은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많은 노동의 시간보다 워라밸, 이 삶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워라밸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은 시간 일하는데 연봉은 세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적은 시간 일하는데 연봉이 약하면요, 워라밸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워라밸도요,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 이것도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때나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목표를 두고 쫓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행복.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재정, 돈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내가 말하는 성공이 있는데 너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며 나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예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는데 너희들 똑같이 하냐는 거죠. 많은 무신론자들이요, 그리고 교회를 비평하는 자들이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교회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따라가니까, 똑같으니까. 믿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싸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주님이 그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니들이 어떻게 살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들에 꽂는 핏을 봐.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봐. 야, 아무도 손을 안 대도 자기들끼리 아름답게 펴. 그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봐. 그들이 먹을 것을 모아두거나 곳간을 정해서 두지 않는데도 다 먹고 잘 살아.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야, 그런 들풀도, 그런 새들도 내가 너를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을 내가 뭐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6장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는 내가 다 너희에게 책임져 줄 거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며 나와 함께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중심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중심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그 사고관념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직장에서 비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을 너희는 그냥 믿고 나만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9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21일 정도 되었을 때 그 병이 갑자기 막 애가 너무 고열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막 하도 울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4인실, 2인실, 1인실 있는데 어디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제 기억으로 4인실이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2인실이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1인실이 약 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됐고 저희 아내도 당연히 출산한 지 20일밖에 안 됐겠죠. 근데 저한테 4인실, 2인실, 1인실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빠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인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였지만 고정 지출을 다 뺐을 때 생활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제가 한 3일을 있었는데 3일 4일 정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한 4달 5달을 해야 이 입원비가 나오는 게 1인실이었어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2인실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부담되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한심해 보였고 되게 초라해 보였는데 그렇게 2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병원 관계자가 갑자기 오더니 아이의 병이 이제 로타 바이러스라는 거래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장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1인실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씨, 이걸 어떡하지, 돈을? 편하기는 한데 돈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힘에 이끌려서 그냥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게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격리 조치가 취해지면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대요. 저는 당시에 태아보험도 없는 상태라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는데 이 격리가 되는 질병은요, 의료보험이 된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입원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게 다 의료보험으로 공짜로 너무나도 편하게 1인실에 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게 제 선택은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었는데 그렇게 그 산후조리에 되는 아내와 또 이제 그 20일 된 그 아이와 감사하게 잘 이렇게 입원을 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사역하며 특히 이제 가정이 생기고 이제 재정적 독립을 한 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누구에게는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걸 은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제 삶에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무엇을 마실 것, 하나님이 절대 염려하지 않도록 그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함이 없으면요,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은 걸 벌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싸우는 그 에너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이상의 고상한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들도 염려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저는요, 주신 것들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또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요, 그들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가 생각한 이상의 것으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그 순종하고 나아갈 때, 따를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고 한 번도 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은 확률을 가진 그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면,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왔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